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천 명의 남자를 뽑아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베다웬 동쪽 믹마스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고 동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구덩이와 웅덩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몇몇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정도였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베냐민 땅의 기브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세 무리의 특공대가 올라왔습니다. 한 무리는 오브라 길로에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무리는 베토론 길로 향했고 다른 한 무리는 광야와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장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의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의 날을 세우는데 드는 돈은 3분의 2 세겔이었고 괭이나 도끼의 날을 세우거나 쇠의 채찍 끝을 가는데 드는 돈은 3분의 1 세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부대 하나가 mik마스 어기로 나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급한 마음과 또 급한 결정,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일도 그 급한 마음과 결정 때문에 결과를 잘못 가질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을 통해 믿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일에 잘못된 판단과 조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일을 그르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을 통하여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가 40세 되던 때에 이웃나라인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왕이었던 사울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이 갖고 있었던 그 힘 때문에 그들의 세력 때문에 두려워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더군다나 도착하겠다고 했던 사무엘조차도 정한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하여 사울에게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의 대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대답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과 대답에 대해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바로 그 뒷구절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적절히 행동을 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 또 어떠한 지식과 지혜를 모아 자신 스스로가 행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는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동한 것이지요. 이것은 전형적인 우리 사람의 눈과 마음으로 보는 자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기다릴 때도 그럴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금방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에는 그 일이 그르쳐질까 잘못될까 조급한 마음에 성급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역사보다 앞서서 갈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 특별히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말 위급하고 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코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결정하는 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사울을 향하여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사울을 향해
당신의 행동은 어리석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지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감사하고 또 승리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조급한 마음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음성에 귀 기울이며 여유를 갖고 평안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저녁 8시 우리가 그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